제작되어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던 벤허의 작가 웰레스는 원래 불신자로서 성경을 공허하고 황당무계한 거짓이라고 맹렬히 비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찌나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에 열심이었는지 말로만 성경의 허구심과 기독교의 불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책으로 써서 세상 모든 이에게 읽히고자 하는 결심을 갖고 그는 그 결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당장 성경의 허구성을 밝혀 책을 내기 위해서 성경을 자세히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더욱더 성공적으로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한 그의 마음은 완악하였고 그의 눈은 성경 가운데 잘못과 거짓을 발견하라고 번뜩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로부터 읽어가던 도중에 그의 마음속에는 놀라운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드디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인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말씀에 이르러서는 그는 꼬꾸라지고 말게 됩니다. 그의 완악하고 비판적인 불신의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구속과 사랑과 그 모든 것이 안식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들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한 그 웰리스는 기독교를 비판하고 성경을 농락하고 있던 자신의 붓을 꺾고 그 대신 만인의 신금을 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불후의 명작 벤허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여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바르고 의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학자이자 예일 대학교 총장을 지낸 윌리엄 라이언 펠프 박사는 나는 젊은이들에 대한 대학 교육의 필요성을 철저히 믿는다. 그러나 성경 교육 없는 대학 교육보다는 대학 교육이 없는 성경 지식이 더욱 값진 것을 믿는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류가直面하고 있는 가장 불행 중에서도 불행이 있다면 그것이 성경이 세계 모든 언어로 번역되고 누구나 어디서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살아가지 않는 닫힌 책으로 성경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더 슬픈 일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조차도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매일 성경을 읽기는커녕 주일날 외에는 성경을 고이 모셔놓고 거의 읽지 않고 묵상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양식이 없고 물이 없는 것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진정한 기근이고 기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양식이 없어 배고파하고 물이 없어 목말라 하겠지만 진짜 배고프고 너희가 목마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양식인 성경 말씀은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읽지 않아도 배고픔도 없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하루만 굶어도 음식 냄새만 나면 군침이 돌게 됩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하고 아픈 사람은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주사만 맞는데도 전혀 입맛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음식 냄새가 역겨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헤매듯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못하면 주의 말씀을 찾지도 사모하지도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는 날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헤매듯이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영적 양식을 채움으로 배고픔과 목마름이 아니라 부족함 없고 마르지 않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풍족함으로 채워 기쁨과 승리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읽고 묵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의 앞부분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서에 들어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감은 영적인 감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호흡, 숨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호흡과 숨결, 숨소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을 읽으면서도 생생한 감동을 느낄 수 있고, 오늘도 살아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사무엘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며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훈이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가르침이며,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람들을 바른 신앙으로 올바로 가르치고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른 신앙으로 이끄는 여러 가르침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이해되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시구나. 하나님께서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고 계시구나. 죄로 인해서 죽음, 멸망의 길을 걷게 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구나.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하시고 그 가르침을 행함으로 올바른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훈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는 책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책망보다는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책망의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대하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찔림을 받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침의 말씀들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 우리는 찔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한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야 한다 등과 같은 말씀에 찔림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을 받게 됩니다. 겸손해야 하는데 교만할 때, 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 모든 일에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할 때 마음의 찔림이 찾아오고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마음의 책망을 받고 찔림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성경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마음에 아무런 찔림이나 책망받음이 없다면 그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책망과 찔림을 받는 말씀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돌이키면 됩니다. 교만했다면 겸손함으로, 미워했다면 사랑함으로 다시금 우리가 돌이키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망과 찔림 가운데 감사함으로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때 성경의 목적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책망과 찔림으로 찾아올 때 이상하게 여기면서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함으로 회개함으로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며
우리의 길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다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을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과정이 바로 잡음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 성경을 가리켜 거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주로 거울을 보는 이유는 내 모습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거울을 봅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예배에 오기 전에 정장을 입을 때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머리가 단정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며 바르게 고치기 위해서 거울을 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이유는 그 성경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정확하게 보고 더 멋지고 훌륭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욥기 5장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 책망을 주시고 또한 바로잡으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바로잡으시는 그 손길을 겸손하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잡으려고 하실 때 그 모든 과정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고 나아감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문 16절을 다시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호흡과 숨결, 영감과 감동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마음에 찔림을 주며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고집과 습관을 바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바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육하고 지도하여 줍니다. 여러분, 모든 교육의 시작과 기초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교육함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로잡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교육에는 성경이 없습니다. 세상의 교육에는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 없기에 타락과 폭력과 거짓과 교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세상의 교육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세상의 교육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의 교육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내가 복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외에 자신만의 복음서를 따로 기록하곤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서의 이름을 내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내가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성경이고 내가 곧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교회의 김양재 목사님께서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것이 내가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젊은이가 존경을 받는 그 나라의 임금을 찾아가 유혹을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옆에 있던 잔을 들어서 포도주를 가득 따라서 젊은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신하를 불러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제 이 젊은이가 포도주 잔을 들고 거리를 한 바퀴 돌 터인데 너는 칼을 들고 저 젊은이 옆에 함께 걸어가라. 만일 그가 포도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지체 말고 그 자리에서 그의 목을 베어버려라. 이러한 임금의 명령을 듣고서 거리에 나온 이 젊은이는 진땀을 흘리며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무사히 왕궁까지 돌아온 이 청년에게 임금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거리를 한 바퀴 도는 동안에 너가 보고 들은 것을 나에게 말해보아라. 청년은 대답합니다. 임금님, 저는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다시 물어봅니다. 아니,
거리에서 노는 아이들이나 소리쳐대는 장사꾼들, 그리고 술집에서 나오는 노래와 싸우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말이냐? 임금은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겁을 잔뜩 먹어서는 저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임금은 다정한 목소리로 자상하게 그에게 충고합니다. 그것이 바로 너가 알고자 하는 비결이란다. 너가 거리를 도는 동안에 포도주 잔에만 정신을 집중시켜서 아무것도 보고 듣지도 못했던 것처럼 인생의 바른 길을 나아가려고 노력할 때 유혹의 소리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을 것이란다 라고 말해 줍니다. 여러분, 내가복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말씀, 나에게 와닿는 말씀, 축복과 위로와 소망의 말씀만을 믿고 그 말씀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 축복과 위로와 소망의 말씀뿐만 아니라 책망과 훈계와 경고의 말씀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설교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셨습니다. 어떤 설교를 듣기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축복에 대한 설교가 46%, 위로에 대한 설교가 28%, 그 다음이 전도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짜증이 나십니까? 라는 질문에 첫 번째가 회개 설교, 두 번째가 전도 설교, 세 번째가 헌금 설교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축복에 대한 말씀, 위로에 대한 말씀, 소망에 대한 말씀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회개에 대한, 전도에 대한, 헌금에 대한 것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축복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책망과 교훈과 경고의 말씀도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과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누리듯이 책망과 교훈과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바라기는 내가복음을 지금 붙잡고 있다면 내려놓고 버리고 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을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말씀에만 줄을 긋고 그 말씀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5장 7절 후반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에만 줄을 긋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6절과 7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조건절을 다 지워버리고 종속절만 기억하고 그 절만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복음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마구마구 구합니다. 전제 조건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빼고 내가 구할 것만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은 모두가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안 믿고를 따질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고 따를 때 비로소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복음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에만 줄을 긋고 믿고 있다면 속히 버리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을 온전히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앞서 제가 질문 드렸던 세상 교육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에 대한 저의 생각을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생각은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처럼 나부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의 교육을 받아서 온전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너가복음이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복음이
성경보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너가복음은 오히려 상대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향기 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 사람을 볼 때의 기쁜 소식, 곧 복음으로 느껴지는 좋은 측면에서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사이신 한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어릴 적에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늦게 믿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은 동네에 살았다고 해도 어찌 단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을까요? 장로님의 표현이 좀 과장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장로님의 간증을 계속 들어보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영적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장로님은 대학에 입학한 후에 만난 기숙사 룸메이트가 항상 얼굴에 기쁨이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너는 어떻게 항상 즐거워하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니? 그 친구가 대답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서 이렇게 바뀌었어. 너도 예수 믿어봐. 장로님을 그날 예수 믿는 사람을 처음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친구와 함께 기독교 신앙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눴지만 선뜻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 하나님일 수 있는가라는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와 교제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대학교 3학년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과 너가 복음의 차이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그 순종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신앙인이 되면 내가 복음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이력을 배설물로 여기고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남들이 그를 너가 복음으로 인정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교육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내가 복음이 아니라 너가 복음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에만 줄을 긋고 축복과 위로와 소망의 말씀에만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 말씀 가운데 책망과 훈계와 경고의 말씀에도 아멘으로 응답하며 순종함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너가 복음의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부터 3주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봄 부흥회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한성의 어린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어릴 적 교회 부흥회를 생각해 보니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예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면 불편할 수도 있고 아이들에게는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세대, 주님의 세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접하고 듣게 하는 교육이 무엇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인 아이들도 함께 모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또한 예배를 통하여 세상의 교육 가운데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너가 복음의 모습을 나타내고 보여준다면 하나님 시원해하지 않으실까요?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내가 복음이 아닌 너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시작되는 부흥회를 통해 우리 한성의 어린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축복과 위로와 소망의 말씀뿐만 아니라 책망과 훈계와 경고의 말씀에도 아멘으로 순종하며 즐거워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의인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부분에만 줄을 긋는 내가 복음이 아니라 모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너가 복음으로 오직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문 영혼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부르게 될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에 들어온 주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빛이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서도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서도 소망을 보게 하시며 주의 뜻을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바라기는 어떤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더라도 기쁨으로 아멘으로 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줄을 긋고 축복과 소망과 위로의 말씀만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훈계의 말씀 가운데서 책망의 말씀 가운데서도 경고의 말씀 가운데서도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찾아온다는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도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살고 말씀 가운데 죽는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게 원하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있게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바로 서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향기를 인하여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 고백하는 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의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